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천미예수님, 예, 인도에는 인도의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건데 타지마할이라고 다 가보셨죠? 인도에 타지마할이라고 있는데 저도 못 가봤는데 이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그래도 TV에서 뭔가 이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얗게 생겨가지고 뭐 기둥 4개 있고 중간에 이렇게 둥그렇게 있고 앞에 무슨 물 이렇게 있고 못 보셨어요? 네, 그 타지마할이 뭐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이죠. 그 타지마할은 인도 이름이 뭄테츠 마할이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어요. 39살에 아기 낳다가 늦은 나이에 아기 낳다가 죽은 거죠. 그 남편이 임금이 그 부인을 기리기 위해서 2년 동안 궁궐에서는 음악도 못 틀게 하고 하다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건축사들 모아놓고 뭐 나무나 돌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은 걸로 해서 20년 동안 자기 아내를 위해서 지은 것이 바로 타지마할입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그 타지마할을 지은 이유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뭐 하려고 지은 거야? 사랑해서 그걸 볼 때마다 누가 기억나요? 아내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은 거죠. 사랑하면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그쵸? 우리 남편이 직장 가자마자 남편 생각에 사로잡히잖아요. 그쵸? 언제? 아니에요? 사랑할 때 보통 그렇잖아요. 눈 뜨면 우리 그분 생각이 나고 또 밥 먹을 때도
그 사람과 이 밥을 함께 먹었으면, 빨래를 할 때도 이 빨래가 그 사람 빨래였으면, 안 그래요? 그리고 낮에 일할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자꾸 그 사람만 생각나서 아주, 그런데 생각이 나니까 저절로 얼굴에 뭐가 떠요? 미소가 생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남편 생각하면은. 그리고 그 저녁 때 왜 이렇게 안 들어오나. 그리고 또 요즘엔 들어온다고 뭐라 그랬다며요? 아침에 눈 뜬다고 뭐라 그랬다며 또. 아무튼 그렇게.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또 그 사람이 어디서 나타나요? 꿈에서도 잘 아시네요. 네, 이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부부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면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죠? 사랑하는 증거는 당신의 전부인 생명을 미사 때 주시죠. 그게 뭐예요? 성체를, 이 성체성사를 세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여라. 기억해달라는 건 곧 뭐예요? 사랑해달라는 거죠. 우리들도 예수님 항상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눈 뜨면 성호 긋고 하느님, 예수님 오늘 하루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굶는 사람도 많은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에 가면서도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다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직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예수님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한 명도 대답을 안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당연한 건데 못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강론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집에 가스불을 잠그고 왔나, 이게 가스를 켜놓고 왔나, 이 생각이 들으면 신부님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자꾸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서 이제 잊혀지게 되시는 거죠. 오늘 성전 정화를 하시죠, 예수님이.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다른 생각들이 다 뭐예요? 장사꾼들인 거예요. 예수님 오늘 장사꾼들, 성경에서 유일하게 폭력을 쓰십니다. 줄을 엮어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꾼들을 다 내보내세요. 그 성전에 와서 하느님을 만나서 기도해라고 했는데 장사꾼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느님 만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환전상들이나 장사꾼들은 있어야만 했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멀리서부터 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오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를 가지고 와요? 간단하게 돈을 가지고 오는데 그 성전에서 쓰는 돈이 또 달랐어요. 그러면 돈 가지고 온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환해야 돼요. 교환하면서 또 반이 깎여요. 그리고 또 거기서만 특별하게 동물을 사야 됐기 때문에 내가 소 살 그 돈을 가져오면 거기서 다리 쩔뚝쩔뚝거리는 양 한 마리밖에 못 사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이 또 누구랑 결탁되어 있겠어요? 성전에 사제들과 결탁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범죄의 온상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성전을 좀 깨끗하게 하고 싶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누구의 성전이었어요? 하느님? 아버지의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사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했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사흘은 4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며칠이에요? 3일. 똑똑하십니다. 3일 동안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땅에 묻혀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요나의 기적도 마찬가지인 거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셨어요?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게 된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성전이란 뜻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깨끗하고 죄 없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가 사실 수 있는데 이 베들레헴 성전은 못 사는 거예요. 왜? 죄들이 많아서. 하느님은 어디 사세요? 하느님은 죄 있는 곳에 사세요? 깨끗한 곳에 사세요? 깨끗한 곳의 상징은 뭐예요? 하느님이 사시는 곳이 어디예요? 주님의 기도 다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됐어요 이제. 하느님은 어디 사세요? 아유 똑똑하십니다. 맨날 외워도 모르죠 어디 사시는지. 맨날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이, 땅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땅도 너처럼 저주를 받아라. 땅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가 없는 깨끗한 곳은 뭐를 상징해요? 하늘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누구의 성전이에요? 정확히 누구의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성체 영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최초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똑똑하십니다. 이 우리 앞에 보이죠? 성모님 아랫배가 좀 나오셨죠? 이건 식사를 많이 해서 나오신 게 절대 아니에요. 누가 계신 거예요? 그 아랫배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죠. 이 성모님도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성령님을 받으시면서 그 안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신 것처럼 성모님도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성령님을 받음으로써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누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성모님 안에 사시는 겁니다. 성모님은 죄 없이 원죄 없이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온전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전인 거죠.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지 않으면 예수님 것이 못 되고 예수님 것이 못 된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예수님이 사실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하늘나라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늘나라이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더 이상 사실 수 없게 되면 하느님이 떠나는 곳이, 하느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괴롭고 그게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채찍을 만들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없게 하는 그런 죄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 너무 이렇게 잘 잊어버려요. 예수님 그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처음 해라고 하신 게 뭐예요? 그 이스라엘 가운데 뭐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만들라고 그래요. 성막 안에는 제단도 있고 하느님을 상징하는 계약의 궤도 있고, 그 계약의 궤 앞에 항상 뭐를 피워놨냐면 향을 피워놨어요. 이 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향이 바로 정화하는 의미예요. 제가 제대에서 향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괜히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제대에 하느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죠. 이 제대를 성별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은 냄새가 좋아요, 안 좋아요? 향은 냄새가 좋죠. 옛날에 사람들이 잘 씻지 못할 때 이제 임금을 만나러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임금이 냄새가 막 나잖아요. 그래서 임금 앞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면 향 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향을 통해서 와야만 내 악취가 제거되고 임금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악취들, 우리의 죄들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없애려고 하시는데 누가 자신을 태웠어요? 예수님께서 향으로서 자신을 태워서 이 세상에 있는 악취를 중화시켜서 하느님께서 세상에 내리시는 이 벌을 지금 거두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정화했다는 의미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태우셔서 이 세상에 있는 죄의 악취를 지금 중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들도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계시게 하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도 봉성체 나갈 때 성체를 이제 이 줄로 이렇게 목에 매서 이 안에 성체를 모시고 다니죠. 그게 꼭 성모님과 같은 거예요. 성모님이 엘리사벳 방문하는 것처럼 성체를 모시고 환자들을 이제 방문하러 다니는 거죠. 그럼 성체가 이 배까지 내려오면 정말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잉태한 성전과 같아요. 느낌이. 이런 영성으로 살아야겠다. 예수님 잊지 말고 살아야겠다 했는데 한번 그 성체를 꺼내면서 방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딴 데 보다가. 성체를 이렇게 들고 다녀도 잊어버려요. 가끔은. 정말 이렇게 뻔히 성체를 들고 이렇게 신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웃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게 신부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였던 거죠. 우리들도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매 순간 예수님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들이 많이 하는 생각들이 뭐예요? 예수님 생각 말고 그렇죠? 돈 생각, 또 미래에 대한 걱정,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일, 우리가 생각한다고 전혀 도움 안 되는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바뀌지도 않는 거. 미운 사람, 그렇죠? 별로 도움 안 되는, 생각한다고 전혀 안 바뀌는 거를,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장사꾼들이에요. 이런 것들 몰아내야 됩니다. 내 집에 금송아지가 한 마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금송아지가 성당에 와서 금송아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우리 금이 내가 감춰놓고 온 게 있으면 어떤 놈이 훔쳐갈까봐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그 생각을 안 나게 하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성당에다가 바치면 되는 거죠. 내 주인은 내 안에 한 명만 있으면 돼요. 내가 자꾸 그 생각이 난다. 그러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봉헌을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아무튼 베타니아에서 정말 향수 200데나리온짜리 향유 있잖아. 200데나리온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되는 향수예요. 우리 보통 한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되는 향수는 쓰지만 1,000만 원짜리는 안 쓰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 이상 돼야 향수잖아요. 보통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 정도 안 쓰세요? 굉장히 검소하게 사시네요. 아무튼 한 몇천만 원짜리 향수를 어떻게 해요? 자꾸 향수 생각이 나는 거야. 이 향수를 확 예수님 앞에 깨가지고 그 향수를 떠서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고, 예수님 발에도 바르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이렇게 발도 씻어주고, 이제는 향수와 예수님 중에 누구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만 내 안에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채찍 가지고 폭력을 쓴 거는 당신 자신에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나도 성전이기 때문에 나에게 폭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40일 동안 굶는다는 게 바로 자기 자신한테 폭력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배고파 죽겠는데 40일 동안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만약에 배부르면 예수님 생각나야 안 나요? 안 나요. 하느님이 여러분들 왜 어렵게 해요? 편하고 행복하고 시간 많고 걱정거리가 없을 때는 예수님 안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폭력을 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 한 분만 남겨두기 위해서. 그게 우리 사순절 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 말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말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채찍 만들어서 쫓아내려는 노력을 이 사순절 동안 해야 온전한 성전이 되고, 그래야 그 안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여러분이 자주 예수님께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릴 때 여러분들은 이제 비로소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 혹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일주일 동안 하나 이렇게 가만히 보고, 돈이면 돈, 뭐 미래 걱정이면 미래 걱정,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면 미래 미워하는 사람, 특별히 돈은 성당에 가자 이렇게 봉헌하시고, 이렇게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우리 내 안에 있는 장사꾼들 적어도 하나씩은 꼭 몰아낼 수 있는 일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